우리는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까요? 또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요? 또 나아가서 어느 때는 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하고 싶은 욕망과 생각이 자꾸 들까요? 이러한 사람이 바로 요나입니다. 나라 그 말씀이에요. 근데 발음이 비슷해서 우리 선지자 가운데 요나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다시스로 가고 싶어지는 겁니다. 즉 동쪽으로 가라 그러는데 서쪽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육지로 가라고 그러는데 바다로 가고 싶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또 그렇게 요나는 출발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러한 요나를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가? 전체가 4장인데 그래서 한 장씩 제목을 붙여가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조명하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불순종하는 요나까지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따라오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시스로 가려고 요빠 항구가 있어요. 그 요빠 항구에서 주보에도 이렇게 지도를 표시해 놓았습니다. 한 2,500마일 서쪽 주중해를 따라서 가면 스페인의 항구 도시를 다시스라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곳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거기에 또 배가 딱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배도 많지 않은 시절이니까 기다리면 뭐 한 달도 기다리고 그래야 될 텐데 마침 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요. 그래서 돈 주고 그 배를 타서 덥석 들어가서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배가 순풍을 달고 참 항해를 잘했으면 오늘 이 요나가 되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배만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태풍도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태풍을 대적하여 그렇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죠. 갑자기 태풍이 일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태풍도 일어나게 하셨다. 하나님이 배도 만나게 하셨지만은 또 태풍도 만나게 해서 그 배가 더 이상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공들이 두려워하고 그리고 각자는 이제 사람들이 두려워지면요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놀러 가려고 배를 타고 전부 신나서 가던 사람들이 배가 파선지경에 이르니까 전부 자기의 신들을 부르고 기도를 했다 그러죠. 또 살기 위해서는요 배를 가볍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행하기 위해서 각자 짐을 꾸리죠. 비행기 한번 탈래도요 가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행 갔다 와도 뭐 쓰지도 않는 물건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여행하기 전에는 여행할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만든 짐들이었는데 이 배가 파손 지경에 이르니까 이 물건들이 내 생명을 구하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들을 던지면서 배를 가볍게 해서 목숨을 건져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배 밑창에 내려가서 깊이 잠이 든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잠이라는 것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잠이 있어요. 그거는 밤에 주무시는 겁니다. 집에서 주무시는 거죠. 그런 때 누워서 단잠을 자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잠이에요. 근데 깨어 있어야 할 때 잠드는 것도 좋은 잠이 아니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잠이 아니에요. 지금은요 다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요나는 사명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냥 잠드는 겁니다.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도 안 하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기도 좀 더 하라고 그럽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도 이 사공들과 선장들이 선장이 나서서 오히려 요나를 깨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 지경이 됐는데 자기 신들에게 기도해라. 각자 믿는 신에게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를 좀 다 살려다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요나도 자다 말고 사람들이 깨우니까 그 보니까는 이제 배가 다 파손되기 직전이죠.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들이 기도를 해도 파도가 잔잔해지질 아니하고 배가 점점 더 깨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이건 분명히 누군가가 잘못을 했고 누군가의 책임이 있는데 누군가 책임질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니까
그래도 용케 기도해서 뭐 풍랑이 잔잔해졌으면 괜찮겠는데 아직 누가 범인인지 누가 원인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비를 뽑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일들이 있죠. 여러분 풍랑이 금방 잔잔해지면 좋겠는데, 금방 병이 나아가면 좋겠는데, 그죠? 금방 상황이 호전되면 좋겠는데 우리가요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변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번 일도 그런 케이스죠. 그렇게 해서 변하지 않으니까 제비를 뽑았습니다. 근데 참 제비라는 것도 신기해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비 뽑기는 성경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수백 명은 됐을 거예요. 배 있는 사람들이. 그 표를 하나 해놓고 이 표를 뽑는 사람이 범인이다. 이 사람 때문에 태풍이 일어나는 거다. 진노가 우리에게 임했다. 라고 제비를 뽑았는데 마침 잠자다가 깨워서 일어나서 제비 뽑으라고 그래서 제비를 뽑은 요나가 뽑히게 됐어요. 그래서 요나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오는 사람이며 어디로 가는 사람이며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그렇게 물어볼 때에 요나가 이렇게 대답하죠.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이 바다와 육지를 지으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 순간에 요나가요 어떻게 그렇게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밝힐 수 있었을까요? 비록 그가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가는 겁니다. 좀 하나님과 좀 멀어지고 싶었어요. 하나님과 좀 관계를 좀 멀리하면서 좀 지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먼 바다를 가는데 멀리 가고 싶은데 그때 마침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요나는요 즉시로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바다와 육지와 모든 것을 지으시고 지금도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나는 경외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내가 지금 이 배를 탄 이유는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어디 뭐 장사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내가 멀리 도망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즉시로 알게 되었죠. 이 사람 때문에 그의 하나님이 정말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이 풍랑을 일어나게 했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 파도가 잔잔해지겠느냐. 그러니까 요나가 답을 다 알고 있어요.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내가 바다에 빠지면 이 바다가 곧 잔잔해질 것입니다. 그 이야기죠. 이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1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즉시로 이게 우리의 죄의 고백이죠.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허물을 깨닫고 내가 누구인가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 자신을 다시 발견을 할 때 그게 내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아버지 집을 멀리 떠난 탕자가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오듯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멀리 가던 자가 다시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더니 하나님은요 그동안 배도 준비해 놓으시고 풍랑도 준비했지만 물고기도 준비하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요나를 배 밖으로 던지니까 그때 그 물고기가 입을 벌려서 바로 떨어지는 요나를 탁 삼키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가 그 풍랑 가운데서도 좀 깜깜하기는 했겠지만은 뭐 소화액도 들어오고 물고기가 먹는 다른 물고기들과 함께 어울려도 있어야 되고 좀 쾌쾌하긴 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 안전한 곳 없었을 거예요. 풍랑이 있는데도 안방처럼 그 안전한 곳에서 3박 3일을 3일 3날 그랬죠. 3주야를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기도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그래서 여기서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태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태풍을 주실 때는 반드시 물고기도 예비하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풍랑을 준비하신 하나님이 무엇도 준비하신다? 물고기도 함께 준비해서 아마 그 배를 같이 쭉 항해하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배 밑으로 따라오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요나가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나가 떨어지니까 덥석 삼키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정말 물고기를 경험하려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디에서든지 당당히 외칠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요, 내가 원인이 됐을 때, 내가 죄비 뽑혔을 때, 내 허물이 다 드러나게 됐을 때, 그 이야기죠. 그럴 때 진실로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 내가 죽을 사람입니다.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이 원인이 나에게 있습니다. 라는 요나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은 물고기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미리 준비한 물고기를 통해서 그 요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죠. 사는 길이 뭐냐? 그 말이에요. 내가 누구이냐 하는 걸 알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게 이제 2장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장은 불순종하는 요나를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물고기를 통해서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2장에 가서 이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나를 건져주시고 이 깊은 물속에서 건져주시고 수월의 뱃속에서 내가 부르짖었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습니다 하면서 2절에 보면 여기 수월의 뱃속에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수월의 뱃속에서, 이 수월의 뱃속이라는 것은, 이 수월이라는 말을 헬이라고도 번역을 하고요, 하데스라고도 번역을 하고, 더 플레이스 오브 데스, 죽음의 장소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스올이라는 것은 죽은 자들이 모여 있는 곳,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 스올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 와서 게헨나로 바뀌죠. 게헨나 할 때는 음부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할 때 그 부자가 음부에 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음부라는 게 바로 오늘 이 본문이죠. 스올의 뱃속이에요. 그러면 요나가 지금 어디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실은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덤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스올에 들어갔다. 그걸 다시 말한다면 지옥이다. 지옥과 같은 곳이에요. 지옥까지 간 거예요. 요나가 지옥에 들어간 거죠. 그런데도 거기서 그러나 하나님이 그 물고기라는 형체를 통해서 그를 품어주었기 때문에 자, 그가 죽지는 않았어요. 죽어야 되는데, 지옥에 가야 되는데 결국 그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죠.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9절에 2장입니다. 2장 9절에 가니까요.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나의 구원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산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살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덤 속에서, 정말 물고기 뱃속에서 캄캄한 지옥과 같은 곳에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하죠. 그랬더니 요나서 2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랬어요. 그 속에 있으니 여러분요, 썩지 않는 게 뱃속에 들어있으니 이 물고기도 얼마나 고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사명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 사람이 고통을 받고 여러 사람이 힘듭니다. 그 사람이 타는 배는 그 탄 배 사람들 모두가 다 고통을 당했죠. 또 이번에 물고기 속에 들어가니까 이 물고기가요, 복통이 일어났을 거예요.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토해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국 육지에 토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육지가 어디냐면 바로 니느웨와 가까운 곳이죠.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 그곳에 하나님이 그런 고난을 통해서, 곤경을 통해서, 지옥까지 내려가는 경험을 통해서, 죽음을 체험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 도망가는 요나를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렇게 해서 자, 우리는 물고기 뱃속에서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어느 때는요, 우리의 삶이 지옥같이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지옥같이 캄캄하고 지옥같이 사방이 안 보이고 사면이 다 막힌 것 같이 여겨질 때도 있어요. 그때가 바로 수월의 뱃속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나 그곳이 여러분 다시 생각하면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걸 막아놓으셨기 때문에, 사방을 막아놓고 그 영혼과 생명을 보존하시는 거죠.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이야기죠. 그 고백을 시편 118편 17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118편 18절은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셨도다. 심히 힘들고 어렵고 수월이에요. 무덤 같고 지옥 같지만은 그래도 내가 아직 죽음에는 안 이르렀구나. 아직 내가 나를 하나님이 죽음에는 이르지 않게 하셨구나,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여러분 수월을 생각하시고 이게 지옥이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지옥이지 그런 생각이 드시더라도 꼭 여러분 잊지 말고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지 말고 살아서 하나님의 행사를 선포하리이다 그랬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에, 내가 이날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대신 누가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강도가 누구냐? 바라바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바라바라 그랬어요. 우리가 바라바예요. 오늘은요, 우리가 요나입니다. 우리가 다 사명 피하고 하기 싫어서 도망가고 있는 우리들, 죽어야 마땅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래도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그 이야기죠. 시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요. 물에 빠져 죽을 뻔했으니까요. 그죠? 숨 쉬지 못해 죽을 뻔했는데 그래도 가만히 보니 숨 쉬고 있고 내가 아직 죽지 않았으니 하나님이 나를 심히 경책하였어도 죽지 않게 하셨구나,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러죠, 감사함으로 내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고 나의 소원을 이제 하나님께 갖겠습니다. 이젠 하나님 일 할게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그랬습니다. 명했다, 커맨드라는 거예요. 명령을 내렸다. 아까 1장에서는 하나님이 물고기를 예비하사 그랬습니다. 물고기를 예비하사, 그 다음에 명하사 삼키라 그랬더니 요나를 삼켰고, 그때도 하나님이 예비하사 하는 영어 표현에는요 여러 가지 영어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prepare, appointed, provide, 그 다음에 command, 이런 단어를 써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등지는 선지자 한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모든 자연을 총동원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요나서 2장에서는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명령을 내리셔서 요나를 토하게 하신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니느웨 땅에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3장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3장. 이제는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딴 데로 가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똑같은 이야기를 주시는 거예요. 너 니느웨에 가서 이 말씀을 전해라. 내가 처음에 주었던 그 말씀과 동일하다. 40일 안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땅에 재앙이 내린다고 선포해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요나가요, 니느웨 성을 맨발로 그냥 온 성을 다 다니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제가 지옥까지 갔다 왔습니다. 제가 수호를 경험했습니다. 이 말씀 전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서 내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도망자요, 사명을 저버렸던 요나이지만은 그 요나의 설교를 듣고 이 모든 백성들이 다 회개하였다 그랬죠. 모든 백성들이 다 회개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왕이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러면서 왕도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백성들과 함께 회개하면서 죄를 뉘우치면서 죄를 뒤집어 쓰면서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법을 만듭니다. 조서를 만들었어요.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 여호와만을 섬겨자. 여호와만을 섬겨라. 요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선요 왕이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셨다가 재앙을 내리실까요? 안 내리실까요? 온 백성들이 왕부터 어린아이들까지 다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하니까 하나님이 내리시기로 했던 재앙을,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어요. 그게 3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도요 계획을 바꾸세요. 하나님도요 뜻을 바꾸실 때가 있어요. 사람은 한번 세우면 자기 고집을 피우려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은 뜻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세요. 뜻을 돌이키사 그랬습니다. 재앙을 내리기로 했다가도 사람들이 다 회개하니까 그러면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였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한 사람의 역할이 큽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고난도 당하고 풍랑도 당하고 죽게도 생겼다가 또 그 한 사람 때문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믿게 되고 다 구원받고 다 살게 되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한 사람인데 정말 우리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요나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여러분요 악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죄인이 많아서
심판하신 게 아니고 불을 내려서 멸하신 게 아니고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당했습니까? 누가 없어서 멸망당한 거예요? 의인이 몇 명이 없었던 거예요? 10명이 없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딜을 했습니다. 처음에 50명만 있으면 멸 안 하신다고 그랬는데 아브라함 생각에 50명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줄이고 몇 차 협상을 해가지고요 10명으로 줄여놨습니다. 그런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에 불이 내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정말 의인 한 사람이 필요한 거죠. 요나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요 악을 골짜기가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 아이성 전쟁에서 실패도 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돌아오면, 한 사람이 바로 세워지면 그 한 사람 때문에요 니느웨 성에 12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만. 그러니까 수십만 명이죠. 그 많은 인구가, 많은 사람들이 다 또 구원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엄청난 일을 누가 하느냐? 도망 다니고 못한다 그러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고 그러던 요나도 하나님께 다시 붙잡히니까 그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 까닭에. 그렇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화가 될 수도 있죠. 한 사람이 재앙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 니느웨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겠다고 그랬는데 그 한 사람이 가서 막 설교를 하니까 막 뉘우치라고 그러니까 그 한 사람 까닭에 다 구원받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한 사람이 참 중요한 거죠. 자, 그게 3장의 멋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4장으로 되어 있는데 4장에 가면 어떤 말씀이 나와야 될까요? 4장 딱 들어가면 할렐루야로 시작을 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참 고맙죠. 그리고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막 하나님 찬양하는 노래가 보통 나와요. 그죠? 홍해바다 사건 다음에는 미리암이 막 찬양하는 노래가 출애굽기 바로 15장에 이어서 나오죠. 14장에서 홍해가 갈라지면 15장에 그런 찬양이 나오듯이 이 요나서도 3장에서 이렇게 온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그 나라가 다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잘 돼서 복을 받았습니다 하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끝나야 되는데 4장 1절 보면요 의외의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가 나오나요? 4장 1절에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예요? 요나가요 심히 싫어하고 이런 환경과 이런 결과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화를 냈습니다. 노하여. 그 다음 2절 보세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아니 왜 죽여달라고 그러나요?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러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 아니 요나야 너 왜 이렇게 성질내냐? 너 왜 이렇게 화를 내냐? 너 왜 이렇게 불그락불그락거리냐? 그 이야기예요. 아니 너 설교하라고 그래서 네가 회개하라고 그래서 이 백성들이 다 회개해서 내가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았는데 왜 너 성내는 게 합당하냐? 그 이야기죠. 너 어찌 된 일이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요나가 꿍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속이 그렇게 아주 그냥 불편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내가 40일 안에 재앙이 내리리라 얘기를 했으니까 빨리 재앙이 내려야 되잖아요. 불이 내리든지 아니면 뭐 비라도 좀 많이 와서 다 쓸어버리든지 홍수가 나든지 뭐 좀 바람이 좀 많이 불어갖고요 집이 매체라도 좀 날아가든지 뭐 좀 기적과 이사 표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리고서는 그 재앙 내리겠다는 걸 거두셨으니까 이 요나 입장에서는 자기가 말한 게 하나도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전하고 선포를 하고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영혼을 위해서 한 건데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정말 회개하고 뉘우치고 잘 됐으면 그게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지금 요나 입장에서는 그게 서운했습니다. 때로는 자괴감이 됐어요. 왜냐하면 요나가 말을 그들이 듣고 회개를 하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자기 말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또 가만히 보니까 이 요나가요 내 뜻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다시스로 가고 싶은데
다시스로 가던 배가 어떻게 또 마침 풍랑을 만나가지고 회항을 하듯이 가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니느웨에 와 있고, 니네에 와서 재앙이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재앙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박농쿨도 있어서요 얼마나 시원해요. 근데 조금 있으니 박농쿨도 다 없어져 버리고, 그랬을 때 또 무더위 속에서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요나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과 대항을 해서, 자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가 안 내리는가 내가 두고 보자, 그런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두고 보자, 정말 하나님 재앙 안 내리는가? 그러면서요 산에 올라가 가지고 초막을 지어 놓고는 거기 왜 가 있느냐, 기도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내 말대로 하나님이 정말 벌을 내리시고 재앙을 내리실 건가, 아니면은 정말 재앙을 안 내리시고 이렇게 좋은 날씨만 계속된 건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두고 보자, 그 마음이죠. 두고 보자. 그래서 초막을 짓고요 거기 있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한테 손가락질하면서요 하나님 어떻게 할 겁니까 하는 식으로요 초막 지어놓고 거기서 지금 니느웨 성을 내다보는 그 요나에게도요 하나님은 뭐가 걱정이냐, 아이고 이렇게 더운데, 이렇게 햇빛 쬐는데 그 조그만 주변에 있으면 얼마나 더 더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날 밤에 박농쿨을 속성으로 재배를 하셔가지고 넝쿨이 막 왔다 갔다 하게 하셔가지고 그늘을 만들어 주셨어요. 호박 잎하고 뭐 넝쿨하고 막 엉겨가지고요 시원한 그늘이 되니까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좋은 환경, 저 편리한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지금 사실은 뭘 하느냐, 그렇게 능력받고 사명감을 되찾았던 요나가 하는 이야기는 내 뜻이 이루어지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나 보자 그 이야기예요. 저 두고 보자 그 이야기입니다. 어떤 일이 맞는가 두고 보자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런 마음, 그런 심보를 가지고 앉아있는 요나를 위해서도 우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은 박농쿨을 만들어가지고, 요나야 너 너무 더운데 고생하는구나, 그리고는요 박농쿨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 그 넝쿨 그 초막 시원한 데 앉아가지고 지금요 따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재앙이 내리냐 내일 재앙이 내릴 것인가, 그거 내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음날 요나 또 올라가는 거죠. 그 초막에 가서 시원한 데서 좀 지켜보자. 그런데 그날 밤에는 벌레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벌레를 보내셔가지고 넝쿨을 다 갉아먹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그게 다 뿌리가 없으니까, 뿌리에 닿지 못하니까 금방 다 말랐습니다. 그래갖고 실처럼 돼가지고 그 넝쿨들이 다, 잎사귀들이 다 말라지니까요 또 햇빛이 뜨거워갖고 못 살겠어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또 원망하는 거죠. 불평을 합니다. 아니 좀 시원한 데 앉아서 좀 어떻게 되는가 지켜보려고 그랬더니 이제 또 박농쿨을 다 제거해가지고 이게 더워 죽겠어요. 더워 못 살겠습니다. 왜 이렇게 햇빛이 뜨겁게 머리에 쬐게 만들어 놓나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또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4장의 내용이고, 사실 저는 요나서의 결론이 여기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요나서 뭐 물고기 속에서 사는 것도 기적이지만은, 그러나 그 후에 여러분이 구원받은 우리들이 정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나요? 대부분요 내 뜻이 아니고 좀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야 되는데, 우리 모두는요 아버지의 뜻보다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더 소망하고 갈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걸 앞세우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님과 내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요나까지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천국에는 요나에게 결심하라는 겁니다. 너가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가 어떻게 보면 결론이 없이 그냥 4장으로 끝납니다. 그 요나에게 뭐라고 한마디 예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요나서가 끝나냐 하면, 요나야 너 박농쿨 굉장히 아깝지? 너 어제까지 너에게 그렇게 유익하고 너에게 도움을 주던 박농쿨 그거 없어지니까 너 박농쿨이 얼마나 아까운지 이제 알겠지? 알고 말고요. 박농쿨을 왜 없앴습니까? 박농쿨이 있을 때 얼마나 좋았는데요. 박농쿨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내가 시원하게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막 항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농쿨이 아까운 거는 요나가 깨달았는데, 요나야 그와 마찬가지다. 사실은 그거예요. 너가 나에게도 정말 소중한 존재다 그 이야기죠. 요나야 너 한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중요한 줄 아니? 내가 너 얼마나 아꼈는 줄 알아? 그 이야기예요. 요나야 너 깨달아. 내가 너 얼마나 아껴서 여기까지 인도했니? 그 이야기죠. 그리고 너와 같이 이 땅에 아무것도 모르고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12만 명이 여기 있다.
그 12만 명 내가 아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그 이야기예요. 그 12만 명의 영혼이 보이느냐? 그리고요 요나서 디엔드예요. 끝 났습니다. 끝. 그러니까 오늘 우리 요나들이요 어디로 결정을 하든지 우리의 선택에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는데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는데 그러면 내가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나도 정말 내가 잃어버리는 거 불편하지만은 그러나 그 영혼들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오히려 내 뜻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내 계획대로 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감사하면서 요나야 너 다시 한번 물고기 뱃속에 서 있을 때는 그렇게 감사하더니 이번에는 모든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감사하지 못하니? 그게 하나님의 책망이고 하나님의 질책이죠. 그래서 4장이 그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어느 집에 강도가 들었는데 권총을 들고 들어왔군요. 집안 식구들 다 모으더니 꼼짝 말라는 거예요. 다 무릎 꿇고 있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와라. 캐시를 다 가지고 와. 그러면서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너희들이 내 말만 잘 들으면 살려준다. 내 말만 잘 들으면 살려줄 테니까 돈만 다 갖고 와라. 돈 가지고 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식구들이 벌벌 떨면서 이제 돈을 막 가지고 와야 되는데 주머니에 뒤지고 가지고 와야 되는데 갑자기 아버지가요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야 이놈아,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도 살리지 못한다는 내가 나를 살려줄 수 있어? 그랬어요. 병원에서 의사도 살리지 못하는 나를 내가 뭘로 살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은요 병에 걸려갖고 돌아가실 때가 가까운 거예요. 돌아가실 때가 된 사람을 돈만 좀 내 말만 잘 들으면 살려줄게 그랬더니 그 살려준다는 말에 솔깃해가지고 그런데 보니까 강도가 여러분요 권총 강도가 살려준다는 게 뭘 살려줄 수 있겠어요? 병에 걸려 죽는 사람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살려준다는 얘기가 아니죠. 내가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이는 걸 살려준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 오늘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결론을 짓고 정말 말씀을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요나의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요나로 하여금 그 12만 명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요나를 사용하셨어요.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모르던 니느웨의 12만 영혼도 그렇게 사랑하셨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70억 80억 인구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 영혼들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이 아무 계획도 없으셨을까?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 물고기가 삼키면 우리는 다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은 바다와 같아요. 죽음의 바다와 같은데 그 물고기가 우리를 삼키면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큰 물고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 이 물고기라는 말이 익수스지요. 익수스. 그래서 우리 주보에도 그 그림 설명을 카피해 놓았는데 익수스라는 헬라어가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은호예요. 은호. 바닷가에서요 낯선 사람 만나도 이렇게 물고기 표시를 해놓으면 그냥 저 바닷가니까 물고기를 그렸는가 보다. 그럴 때 믿는 사람들끼리는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 사인이 됐습니다. 그 익수스의 첫 단어를 쭉 연결을 해보면 익할 때 익이 예수예요. 예수, 익. 그다음에 K는 크리스토스. 그다음에 세오스예요. 세오스. 눈깔 사탕같이 돼 있죠. 그게 세오스 하나님. 그다음에 익수스 할 때 우는 휘오스 하는 휘자입니다. 휘오스예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휘오스 아들. 그리고 마지막에 익수스 하니까 쓰지요. 그게 소테르 구원하다. 그런 5가지 자음이 모여서 물고기가 되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시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를 고백하고 이 세상에서 던져진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는 거죠. 그 순간에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다는 표현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게 표현하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모든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천하에 누구도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살 수가 없습니다. 풍랑에서.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물고기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죽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고기 속에 들어가는 게 죽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토해내신 거예요. 어디에다 토해내셨냐? 지금 여기 우리 온타리오에 토해내 주셨어요. 저 난가주에 토해내 주셨어요. 여기 미국 땅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라. 내가 요나야 너 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고 지키고 준비해 주었듯이 그 많은 영혼에게도 필요하다. 너가 요나가 되어라.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한 사람이요, 내가 잘못하면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줄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도 할 수 있습니다. 니느웨 백성을 구원한 요나처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정말 나를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책임지시고 그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요나가 되시고, 요나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 한 사람 요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